자, 저희가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동안에 3주 동안 저희가 경륜을 했었죠.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갑자기 또 이게 뭔 말인가, 우리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예, 오늘 아침 먹은 것도 뭘 먹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제가, 다시 생각을, 나도록 한번,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말이 나타났죠. 예. 무슨 색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이렇게까지. 하얘지셨죠? 예. 흰말입니다. 예, 흰말이 나타났었죠. 아,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아, 역시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자, 흰말을 타고 나타난 자가 있었습니다. 자, 흰말을 딱 봤을 때 면류관도 서고 막 그래서 헷갈릴 수 있었다. 우리가 그랬어요.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랑. 예.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어? 다르네? 칼이 아니네. 활이네? 그리고 그자가 하는 말이 이기려고 하지만 이긴 자가 아니었어요. 이기고 이기려고만 하고 있었던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배웠어요. 거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별하는 게 너무나 어렵구나.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상에서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 아래서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본문을 사용했던 게 예수님께서 예, 귀신 들린 그 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그 귀신을 어디 들어가라고 했죠? 돼지. 예, 돼지떼에 들어간 그 돼지들이 몰살 당하고 죽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죠? 떠나라고. 예, 그들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돼지에게. 예, 돼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더 큰 충격인 거죠. 예,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우리 삶에는 없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몰입하고 우리가 가치관을 거기에 모든 두는 것들을 때로는 치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몰입하는 그것을 하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잠깐 치우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을 사람들처럼 주님, 이건 아니죠. 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죠.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가 분별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기뻐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실망한 거죠. 결국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으면 이 적그리스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내가 어느 어, 하나님께 기뻐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원망을 할 때가 있고 오히려 이거는 내가 제적해야 되는데 수용하고 있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에 더 우리가 힘써서 알아야 한다는 거. 예,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이 적 말이죠. 홍색, 붉은 말. 예, 붉은 말을 탄 자의 임무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말이 이기고 이기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이기고 이기려면 결국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분쟁. 예, 화목함이 없죠. 화평이 없겠죠. 당연히. 예, 세상 속에서 이기려고 하면 화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분쟁과 그런 화평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으로 간다는 거죠. 예, 영적인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는 그 분쟁 속에서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려고만 하면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는 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오히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들을 살려야지라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이제 셋째 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고 이기려고 하니까 분쟁이 오는 거고, 분쟁이 오니까 이 셋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셋째 인을 떼니까 지금 등장한 말은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손에 보니까 저울을 가졌대요. 그죠? 예,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저울 하면 이 정의의 여신, 예, 그래서 뭐 공평과 공정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저울의 기능을 그냥 근본적인 기능을 생각한다면 저울은 그냥 무게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저울의 의미는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건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 이유가 결국 이기고 이기려고 했더니 분쟁이 찾아오고, 그 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하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사실 이기려고 하죠. 여러분, 지는 싸움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사실 이걸 딱 준비하는데 지지난주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제가 믿지 않는 분과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어떤 분과 그냥 사소한 논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뭔가를 우기는데 제가 그게 틀리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기고 싶은 거죠. 막 이기고 싶어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좋게 좋게 돌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언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제가 너무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혹시 선생님이세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뜨끔한 거예요. 그때서 아, 내가 뭐 하고 있었지 이 사람이랑 이런 생각이 현타가 오면서 아, 이게 뭐라고 내가 이분 붙들고 이기려고 하고 있었을까? 이게 목사들의 직업병이 이기려고 해요. 항상. 예.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순간이었어요. 사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선생이냐고 하는 그 말에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너 뭐 하냐? 저 사람 데리고. 아, 내가 믿지 않는,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었으면 제가 아예 처음부터 그런 논쟁을 안 했겠죠. 그죠? 성도님이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느슨해져가지고 원래 제 성향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아, 진짜 이기려는 이 본능적인 게 너무나 강하구나. 그러면서 또 회개를 하면서 옛날 제가 얼마나 내 남편을 이기려고 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항상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가르치는 위치에서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원했는데 저는 언제나 선생이었고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라는 생각이 여기 와서 여기 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한지를. 근데 가평에 오니까 아, 내가 정말 늘 남편에게 남편 위해서 가르치려고 했고 이기려고 했구나. 아, 남편은 어린아이 신앙이어서 아직 그 가르침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나는 그냥 빨리 장성한 자가 왜 안 되냐고 다그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어린아이 신앙인데 내가 왜 고기를 못 씹어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유를 먹다가 어떻게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헤아리지 못한 거고 저의 잘못이었죠. 남편에게 할 수 있다 믿어주고 계속 지지해주고 그리고 나는 기도로 이렇게 서포트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앞에서 지식으로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분쟁이 온다는 거예요. 네, 분쟁이 오니까 이제 여기 오늘 세 번째 인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근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6절을 볼게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 자, 데나리온이라는 지금 당시에 그 화폐가 나와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는 그 가치가 뭐냐면 원래는 정상 가격이라면 밀 8대 그리고 보리 48대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한 데나리온으로 산 게 밀 한 대고요. 보리는 석 대예요. 그럼 지금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사 먹어도 옛날 같았으면 한 데나리온 밀이 8대나 됐었는데 지금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몇 배가 뛴 거예요? 8배.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예. 그러면 보리 지금 석대밖에 못 샀어요. 그 당시 원래 정상가면 48대를 이거 너무 어려운가? 48 나누기 3 하면 16. 예, 와, 빠르시다. 역시. 예. 지금 가격이 그만큼 뛴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인 거예요. 내가 옛날만큼 잘 먹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정말 적은 음식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결국은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분쟁에 계속 내 방법대로 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데나리온에서 밀 한 대랑 보리 석 대밖에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죽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연명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굶기지는 않으신다는 거. 네. 그리고 옛날 고난이 있었던 거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끌고 와 주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라고 해요?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원해.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 너에게 쥔 것이 없어야 너희가 하늘을 볼 거 아니야.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요, 하늘을 안 봐요. 여러분은 보세요? 저는 못 보겠던데요. 가진 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늘을 안 봐요. 근데 가진 게 없으면은요, 항상 하늘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주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소한으로 살라고 하시는 훈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돌아가야겠구나. 여기서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이 재난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8절에 가면 이제 이건 다음 시간,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자, 사망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대요. 그럼 우리에게 그만큼의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4분의 1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8장으로 가서는 이제는 나팔의 그 재앙이에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3분의 1이 커요? 4분의 1? 오늘 수학이 많네요. 3분의 1이 커요? 4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크죠. 네.
지금 4분의 1의 사망에서 지금 3분의 1의 사망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접 재앙을 가볼게요. 16장에 가니까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여기에서 확장이 된 게 보이세요? 모든 생물이 죽어요. 자, 4분의 1에서 3분의 1, 3분의 1에서 모든 생물, 지금 재앙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도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제 인재앙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 지금 저희가 7, 7 인재앙 중에서 세 번째 지금 검정말을 탄 지금 재앙을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앙이 7 나팔 재앙인데 7 나팔 재앙에서 확장돼서 3분의 1이 지금 재앙이 커진 거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7 대접 재앙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재앙으로 바뀌는 재앙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을 하는 걸까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4분의 1의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내가 빨리 회복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은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은 진짜 바닥을 치는 고난이 덮쳐서 그때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 나오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빨리 돌아올수록 이익이에요, 여러분. 네. 근데 우리가 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세상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우상이었을까요? 로마인들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핍박받으면서 저들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이 누리는 거 나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살으셨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잘 사는 걸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심한데 왜 저 사람은 별로 믿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못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부러워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살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함과 누리는 안락함이 영원한 것인가요? 그들 안에 내부적인, 안에 내면적인 그러한 힘듦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필요는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건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고 그렇게 갈 때 우리는 넉넉함을 느끼거든요. 그 안에서 충족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얻는, 완전한 평안함을 얻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보면 그 순간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는 그 부족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엄청난 그 영토 확장으로 큰 능력을, 파워를 누린 그 로마 제국이 내란이 없었나요? 내적인 분쟁이 없었나요? 아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진짜 평안은 얻을 수 없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정말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난 첫 번째 인을 뗄 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는데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이제 너가
가서 이렇게 해. 했는데 그 명령을 보니까 이상해 명령이. 뭐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예레미야로부터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봤더니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뭐야? 다 죽이는 거고 파괴하고 왜 이렇게 하시지?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하시나 봤더니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결국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건요, 우리의 옛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완전하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빨리 뽑히면, 빨리 파괴되면, 빨리 넘어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으면 빨리 건설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옛 것에 계속 매여 있어서 그거를 미련을 놓지 못하고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네. 이 세상 게 이렇게 예뻐 보이네. 이것만은 진짜 안 놓으면 안 될까요? 하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집사님께서는 그 마지막 남은 게 자존심이셨나 봐요. 그거를 지금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네, 이게 비밀이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알면은요 보이기 때문에 이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뽑으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뽑혀 나가야 할 것들을 자꾸 붙잡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 뽑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기근이. 그죠? 뽑을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근이 있어야 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가 바뀌겠죠. 예전 같았으면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이 부분 하나님 잘 마무리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부족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잖아요. 그죠? 항상 채워주세요. 뭐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쟤 못됐어요. 쟤 좀 치워주세요. 우리는 항상 나 살려주세요. 여기서 건져주세요. 근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어야 내 걸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날 그냥 건져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뽑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고난이 지금 살려주세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바뀌겠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거 다 뽑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저는 완전하게 파멸하고 옛 것이 파멸하고 새롭게 건설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 기도가 바뀌겠죠. 자연스럽게. 이게 장성한 자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주세요, 주세요. 왜 이렇게 안 주세요? 하는 기도가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니까 세상에 다 보이네. 이거 뽑으라고 이 고난 허락하셨구나. 이 아픔 속에서 나 낮아지게 하셨구나. 하늘 바라보게 하셨구나. 뽑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뽑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요나가 먼저 그 뱃속에서 감사했을 때 그 뱃속에서 던져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던지시겠죠. 왜 던지세요? 할 일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뽑히기 전에는 뽑아야 하니까 고난 속에 있는 거지만 다 뽑은 다음에는 우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세요. 우리가 빨리 깨닫고 다 없애잖아요. 그럼 하나님 바로 건지세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요나가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깨어라. 이거 하러 우리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뽑아내고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해결책은요, 결국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를 지금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고 제사장으로 지금 파견하시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멍에를 함께 메고 배워야겠다.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6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 시작을 누가 하셨나 봤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고난, 힘듦, 문제 다 뭐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죄성으로 내가 그거에 대한 지금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열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허락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 지금 아름다운 지금 사건 속에 사실은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기뻐하셔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참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치료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뭐가 우리는 대단해서 예수님만큼 안 내려가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안 지려고 했던 걸까요? 여러분, 낮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누가 핍박하면 낮아지고 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기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그렇게 꼭 집어서, 아우, 너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그분이 만약에 선생님이세요? 하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저는 끝까지 이기고 집에 가면서, 아, 이겼다, 신난다, 이러면서 갔었을 거예요. 이렇게 우둔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7인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이 7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아, 하나님, 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건너뛰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기고 이기려 했던 건 이제 주님의 가치관에서 영적인 이김을 가겠습니다. 이제는 분쟁으로 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매 순간 낮아지고 저를 낮추고 회개하며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인들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인들은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두려움의 챕터가 아니라 소망의 챕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살리시기 위한, 진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보이는 챕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어떻게 이렇게 반복해서 지겹지도 않으실까? 이렇게 맨날 못 알아듣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고난에 넣어서 어떻게든 또 깨닫게 하시고 다독이시고, 그래도 죽을까봐 기름도 주시고, 나머지 한 데나리온으로 그래도 몇 개라도 살 수 있게, 연명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죽을까봐, 진짜 죽을까봐. 그러나 여기서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을 때, 여러분은 이 고난이 더 이상 힘든 고난이 아니고 영광의 고난이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난임을 여러분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 찬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